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적인 세계관,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또 이 땅에서의 구원, 또 약속된 메시아 왕국, 그 구원 역사에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는 관점, 이 보는 눈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통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또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온통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이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관점을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는 이렇게 돼야 돼 하는 것을 사회관이라고 합니다. 또 국가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국가관이라고 합니다. 이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국가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도 될 수 있고 독재 국가도 될 수 있고 공산주의도 될 수 있고 사회주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인구가 13억이 넘는데 어떻게 그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순간에 참 그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공산주의 국가로 왜 바뀌었겠습니까? 모택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공산주의라는 사상, 그걸 가지고 국가를 세우겠다는 국가관을 만드니까 그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공산국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관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서 시작됐으며 또 어떻게 유지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이 세계를 보는 눈, 이게 세계관인데 이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을 한 발자국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소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계를, 이 세상을 한순간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은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향방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찬송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 자기 인생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것도 영원토록, 오늘 하다가 기분 좋아서 내일 삐져서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겠다. 가끔 가다가 아니에요. 영원이니까 무슨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 절기 지키듯이 그게 아니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너무 쉽게 나왔어요. Every day 이렇게 시작해. Every day I will praise you. 내가 매일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And extol, 그래서 extol은 막 기뻐 뛰면서 북치고 장구치며 하나님을 그냥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막 춤추고 장구치고
그게 엑스토리거든요. 막 격찬하는 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Your name forever and ever. 아주 영원토록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장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3절에 보면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대대로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내 증손주가 대대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영원토록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주 자자손손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사람들한테 막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는 그런 칭찬을 듣기도 했고, 왕의 사위가 돼보기도 하고 장군이 돼보기도 하고 천부장이 돼보기도 하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정말 죽을까봐 무서워서 남의 나라 가가지고 미친 사람 흉내까지 하면서도 생명을 유지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살 것 같든 죽을 것 같든 진짜 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다윗은 세상의 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왕을 세우고 장군을 세우고 정치를 하고 막 난리를 치지만 그 민족과 열방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온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라는 세계관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인생들이나 피조물이나 국가들이나 민족이나 가문들이나 그거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관이 되고 신앙관이 되고 세계관이 된 거예요. 다윗은 세상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관, 세계관을 가지고 사니까 이제는 집중해서 몰입해서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 그 싸움 대장 골리앗을 물맷돌 몇 개 던져가지고 넘어뜨렸다고 막 사람들이 뭐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해도 교만하지 않아, 의시되지 않아. 왜? 골리앗을 넘어뜨린 건 내가 아니야. 누가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울왕이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13년 동안을 쫓아와도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육신 생각 속에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냥 그 엔게디 동굴 속에 누워있는 아둘람 굴 속에 누워있는 그 사울을 보면 창으로 찔러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해. 왜?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신앙관, 세계관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은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 중에 왕이 되고, 육신으로 살아갈 때는 육신의 복을, 영으로 살아갈 때는 영의 능력을, 그런 구원의 은총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다윗도 바로 그런 신앙관, 그런 세계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세계관을 다윗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대로 자자손손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손주도 증손주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움직이시니까 하는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런 세계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 하는 세계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계관은 뭔가? 첫째는, 성경은 세상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세계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첫 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구절절 무슨 설명이라든지 그렇게 믿어줄래?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잡소리가 없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지고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원인이 아메바가 그 저등 생물체가 진화해서 고등 생명체가 되고 그게 원숭이가 되고 그러다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고 이런 구구절절 설명이 없어요. 우주의 티끌과 에너지가 막 갑자기 막 분열하고 그 다음에 결합하고 이러면서 폭발이 이루어져서 우연히 우주계가 만들어지고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첫 장 첫 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런 소리야. 딴 이유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서의 말씀으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면 새는 새, 땅에 기는 짐승이면 짐승, 공중에 떠있는 일월성심이면 일월성신, 또 풀이면 풀, 나무면 나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면 물고기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세상과 인생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백성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자꾸 혼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엎었다 제꼈다 하지 말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공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병들었다고 자살하지 않아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고치실 수 있고 그분이 유지할 수 있고 그분이 다 결정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만 믿고 사니까 넘어지면 일어나고 병들면 고쳐주고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는 은혜를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신앙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경적인 진리를 바로 알아야 다윗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도 드리고 영원히 찬양도 하고 대대로 믿음을 지키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창조가 되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성경은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내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영적으로 씨름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계 안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안 보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 선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영 중에 교만하고 대적하다가 타락한 마귀 사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들에 따른 역사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영적인 실체들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이 질서를 모르니까 붙잡을 하나님은 못 붙잡고 마귀한테 붙들려서 참 영원히 망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실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가 있어. 그래서 최상의 위치에는 창조주고 영이신 하나님이 최상의 위치에 계시고, 그 다음에는 천사도 흠모하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찬송가 나오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선택받은 백성. 아무나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는 천사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선택받은 백성이 있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냈다. 여러분, 천사가 대단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슬 다 풀고 두 철문 그냥 다 열게 하고 간수장 다 기절하게 하고 지진을 일으킨 게 천사야. 야,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 시공을 초월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다 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을 끌어안고 살려낸 게 천사야. 그거 대단한 것 같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가 참 어리석은 게 성경에 없는 거를 그렇게 하니까 숭배를 해, 숭배.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천사들도 알고 보면 우리 밑에 있어.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냈어.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 그 다음에 그 선택받은 백성을 섬기는 천사가 있고, 그 천사 중에 타락한 마귀와 사탄이 있는 거예요. 더 불쌍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은 이제 마귀 사탄 밑에 있는 거예요. 결박당해가지고. 그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구덩이 들어간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주장하고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실체가 있고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실체들을 다 실제적으로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욥의 얘기를 한번 보면 욥한테 마귀가 찾아와서, 사탄이 찾아와서 욥을 괴롭히잖아요. 집을 무너뜨리고 소떼 양떼 도둑질 당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병 걸린 것도 힘든데 죽게 만들고 욥이 온몸이 병이 들어가서 피고름이 나는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근데도 사탄이 욥을 죽이질 못하는 거야. 왜 그럴까? 그렇게 그냥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왜 욥이 죽지 않을까? 보약을 잘 먹었나? 운동 관리를 잘했나? 아마는 마귀와 싸워가지고 좀 이겼나? 아니면 예방주사 백신을 많이 맞았나? 그런 거 없어요. 욥이 어떻게 해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죽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그 답이. 욥기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겼다. 그래? 한번 그럼 건드려 봐. 좀 병도 나게 하고 자식도 속색이게 하고 부부싸움도 좀 하게 하고. 욥기에 보면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이 왼수 너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한번 해봐라. 소떼 양떼 뺏어가봐. 눈동자보다도 귀한 아들, 딸 한번 데려가면 데려가봐. 그러나 다만 그의 생명은 절대로 건들지 마.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물질 세계나 눈에 보이는 영적 세계가 실체들이 난리를 쳐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왜? 진짜 대장, 진짜 통치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셔. 이거 모르니까 통치자 하나님은 외면하고 마귀 사탄 붙들고 그거 대장 삼고 마귀 종로를 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 배웠는데 다 잃어버렸죠? 또 하면 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지막 택한 백성에게 이 땅에서 택한 백성들한테 주는 마지막 축복은 천년왕국입니다. 왜 천년이야? 무드셀라 생각해 보라고. 에덴 동산 정말 거기서 생명나무만 잘 먹고 살면 못 살아도 천년이 보장된 건데 교만하고 타락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 그 약속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야. 근데 그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것 앞에는 꼭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년 환란 동안에 7 천사들이 그 7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막 불덩어리가 쏟아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막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불바다가 되고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7 대접의 재앙이 임하니까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막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되고 이게 대환란이야.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1300년 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돼서 모든 국가를 통일을 해. 그리고 세계 정부를 세우고 화폐를 통일하고 짐승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마나 손목에 꾹꾹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언어를 통일하면서 이 용과 귀신과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그렇게 환란 속에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악한 영들이 7년 동안 판을 치고 난리를 치지만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했던 악한 영들, 마귀 사탄의 세력이 한순간에 결박을 당하고 무적행이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1000년 동안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는. 그 증거 본문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이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자 안 오시잖아요. 천사장에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막 천사가 예수님 옆에서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오고 사슬도 갖고 와가지고 2절을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뱀이나 마귀나 사탄은 똑같아요. 타락한 천사들이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시키고 3절에 보니까 무적행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영적인 실체들,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이 난리를 치다가도 진짜 예수님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한순간에 결박을 당해가지고 1000년 동안이나 그냥 감옥 같은 무적행에 갇히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던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사탄들도 예수님만 나타나면 꼼짝을 못해. 그냥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도장 꽝 찍어 놓은 거를 거기서 나오지도 못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질적인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니까. 따라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은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내 영도 살고 혼도 살고 육도 살고 오늘만 살면 어떡해? 내일도 살고
또 이 땅에서 약속한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의 그런 은혜도 받고,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헌신한다, 충성한다 하더라도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관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신앙 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면 결국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가문도, 또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탄식하는 세상을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세계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룰루랄라 노래 부르는 게 아니야.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온 세상이 탄식하는 환경이 됐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이 회복돼야 돼. 그럼 거기서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원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이후에, 마귀들이 지배한 이후에 사자가 어린 양이 뛰놀던 시대는 사라지고 죽고 죽이는 전쟁터로 또 피 흘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피조 세계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곳곳에서 천재지변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지진으로 땅이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인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이제 사람 살만한 세상이 다 없어지고 황폐한 그런 도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금 창조 이후에 하나님 이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과 이 자연 세상이 모두가 다 피투성이가 되고 다툼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탄식 소리로 가득한, 타락 후에 피조물의 탄식 소리는 뭐 창조시대 이후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가. 세상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궁창 위에 물도 있고 하늘 위에 물도 있고 하늘 아래 물도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고 넘쳐.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 왜? 물까지 다 타락하고 죽게 된 거예요. 이 물의 오염과 물의 부족은요, 이게 얼마나 도가 넘었는지 2019년도 세계 경제 포럼에 따라서 이 물의 문제를 다루는데 지구 인구의 3분의 1은 적어도 한두 달 동안은 물이 없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현재 세계 인구의 5억 이상은 1년 내내 물의 부족과 오염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에 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데서 아프리카 도와주자는데 뭐 굉장한 거 도와주세요? 자동차 보내대요? 무슨 TV 보내래요? 아니야. 애들 물이라도 하나 좀 깨끗한 물 먹게 하자. 우물이라도 하나 파주자. 사실 우리 감사할 거 너무 많아요. 그냥 예전에 그냥 엄마들이 그냥 가마솥에다 물 데펴가지고 큰 다라에다가 큰 놈 작은 놈 다 집어넣고 씻기고 그 물에다 막내 또 씻기고. 아이고 세상에. 지금은 그냥 틀어놓고 하잖아. 틀어놓고. 그렇게 하지 마요. 이제 껐다 켰다 해. 왜? 그 물이 없어가지고 흙탕물도 아니고 짐승들이 싼 똥물도 아닌 그거 퍼먹다가 애들이 배불뚝이가 되고. 이거 탄식이지 탄식.
지구가 지금 뜨겁다고 난리야. 이 지구가 온실이 돼가지고요, 앞으로 2040년 되면 지구 온도가 1.5도가 올라간대. 뭐 그까짓 거 1.5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지구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북극의 알래스카가 벌써 지금 다 녹아내리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호수들이 그게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사막같이 변한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몽골 선교할 때 뭐 하는 줄 압니까? 나무 심어주기 선교예요. 여러분, 몽골 징기스칸 옛날은요, 머리 기르고 말 타고 푸른 초장을 팍 그렇게 달리던 데가 몽골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흙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왜?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알래스카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많은 나라들이 이게 기후가 이상이 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가 잘못하면 한순간에 불바다가 될 수 있어요. 핵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러시아, 프랑스, 미국, 영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 하더라도 15,400개가 넘어요. 근데 이제 걱정은 이 사람들은 NPT라고 해가지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5개 국가가 들어가서 야, 핵은 절대로 만들면 안 돼. 이거 이젠 진짜 안 만들어야 돼 하고 서로 감시를 해서 왔다 갔다 해. 근데 문제는 저 위에 계신 분인지 지금 북한은 그냥 계속 만들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전문가들은 한 10개는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지구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이야. 야,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떠나고 마귀한테 붙들리니까 우리가 사는 땅덩어리를 우리가 망치고 탄식하게 되고 우리가 불바다가 돼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앞으로 그냥 세상에 온도가 한 40도씩 막 이렇게 올라가 봐요.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세대가 지나갈수록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는 불신의 세력들이 더 흥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믿기는 믿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자유주의, 인본주의, 그 혼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새벽 기도 때 말씀했지만 안 들은 사람은 할 수 없어. 우리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이 강성해져야 되고 영이 통치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내 영과 하나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영이 죽으면 혼, 지정의, 인간의 의식이 내 육체를 통제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가고 하는 거 육체가 갑니까? 내 지식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걸 자유주의, 인본주의야.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혼의 지배만 받고 있으면 결국 우리 육체가 갈 곳은 전쟁하다 지진나다가 물 마실 거 없다가 지옥불에 들어갈 것밖에 없어요. 이런 영적인 혼란, 영적인 환란, 영적인 시험 가운데, 피조물의 탄식 가운데 정말 우리 영과 육을 지켜주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세계관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피조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왕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것도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막 대대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7년 대환란을 피하고 땅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계관이 바로 돼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의 기초 위에서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과 인생을 통치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귀 사탄 인간의 타락으로 탄식하는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우리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성경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해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의 그 많은 환난과 또 우여곡절 속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창조하고 다스리고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내 지식 위에, 내 감정 위에, 내 사상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말고 성경적인 세계관 위에 우리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고 축복해주는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